4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토요일 찬송가 214장,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yor의 공로는 은이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보다 너에게 하셨네. 은혜를 깨끗게 안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릿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yor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보다 너에게 하셨네. 찬송가 305장, 금요일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새가 그의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신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드실 듯 아니 당신은 이나마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중에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가 그로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마치 라기스에 떠났다 함을 듣고 딥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니 왕이 거기서 딥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가지 말되 내가 믿는 네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는 아니하리이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네 조상들의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상과 한란과 셀과 들란 살아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당과 아르바동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냄을 말해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나무와 돌뿐이더라 멸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 보낸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의 사울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며 문을 높이 뜨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거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빼서 인간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을 이루는 강들을 말하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 위의 잡초와 질질 시든 꽃같이 되었더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하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그만한 말이 내 귀를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그리고 재갈을 내 입에 물며 너를 오늘날로 끌어 돌아키리라 하신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하선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선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시대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있는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ner림이 떠나 돌아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18장에서 이 앞장이죠. 18장에서 남유다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 왕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되는 왕이죠. 정치적으로 아수르에 굴복하고 영적으로 그 아수르의 우상들을 들여온 사람이에요. 아수르의 종교를 모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꾸었었어요. 훼손하고 이방식 제단을 설치하고 그랬던 왕이에요.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한 명이에요. 하나님을 히스기야처럼 의지한 자가 없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아하스에게서 가장 선한 왕인 히스기야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 가장 악한 왕 므낫스가 아들로 태어나요. 므낫스는 진짜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중에 거의 최고죠, 므낫스는. 그리고 또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악한 왕 아하스의 아버지는 또 선한 왕 요담이었습니다. 신앙이 자연스럽게 대물림되는 게 아닌 거죠. 악한 왕 밑에 선한 왕, 선한 왕 밑에 악한 왕, 또 악한 왕 밑에 또 선한 왕. 신앙은 자연스럽게 대물림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몇 대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그걸 우리 너무 잘 알죠. 네, 너무 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알아서 잘 자랄 것으로 절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의 영적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고 기도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자녀들이 성장을 많이 했을 텐데 이 어렸을 때 청소년기까지는 충분히 이거를 해줘야 해요. 뭐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교회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자녀의 신앙이 제대로 자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죠.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교회 학교 1시간, 2시간으로 줄 때 신앙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잖아요. 성경에서는 교회 학교에 자녀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을 가정에서 감당하도록 명령했어요. 대표적인 게 신명기 6장이잖아요. 너는 앉거나 눕거나 길에 행할 때나 어떤 때라도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네 자녀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모가 순종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민감해야 해요. 그래야지 그 자녀의 영적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민감하게 알아보고 회개를 빨리 하고 그 거룩한 마음 상태를 지켜가고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주 신앙생활의 기본,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녀가 지금 마음의 변동 상태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알아야지 남들도 알 수 있어요.
거역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녀에게 거역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세상 문화에는 얼마나 물들고 있는지, 자녀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의 가치관이 얼마나 새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잘못된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세상 가치관의 문제를 설명해주고, 또 성경의 가치관의 탁월함을 설명해주고, 내면에 생긴 부정적인 영적 흐름을 끊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되려면 본인 스스로 그걸 해 나가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 전수라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왕 밑에 악한, 비할 수 없이 악한 왕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다윗의 아들들 중에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사무엘의 아들도 아시잖아요. 뭐죠? 이렇게 판결을 굽게 했기 때문에 사무엘 이후로 왕을 요구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무엘의 아들 두 명 있었는데 이름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자녀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18장 5절 한번 보죠.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유다 왕 중에는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 끊었어요. 아버지 아하스의 잘못을 바로잡은 그런 신앙적인 결단인 거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가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는 계기가 되죠.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18장 내용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13절부터 내용 쭉 보면은 아수르 왕이 처음에 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사죄하고 아수르 왕을 다시 섬기기로,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벌금을 막 성전이든 어디든 금을 다 끌어 모아서 그에게 벌금을 내요. 외교적인 해결책이죠.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근데 큰 의미가 없었죠. 17절에 보면 다시 대군을 이끌고 다시 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와요. 아마 이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었냐면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침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이제 점령을 하잖아요. 이주 정책을 쓰고 이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그리고 남유다는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는 관계로 이렇게 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수르가 그 정도의 여력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러 다른 속국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책을 아예 바꾼 것 같아요. 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점령하기로 바꾼 것 같아요. 벌금을 받은 게 벌금을 준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와 남유다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방법이 없어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1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두 번째 침공한 아수르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사야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죠. 왜 진작 선지자를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최악의 상황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연약함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정말 절박해져야지 하나님을 진실로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아수르는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겁박하죠. 8절에서 그 아수르의 그 신하 랍사게가 하는 얘기들 같이 읽으셨잖아요. 이제 히스기야는 그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스스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거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다시금
그 이전의 예언을 확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남유다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를 통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다 죽여요.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성경에 이런 일이 또 없을 것 같아요. 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천사가 완전히 싹 다 18만 5천 명 죽였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아수르 왕은 본국에 돌아가서 결국에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이 내용은 그 아수르 그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네립 왕이 아들들에게 죽은 이런 그리고 에사라돈이 왕이 되고 이 내용은 아수르 역사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고학 발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히스기야의 개혁이 처음에는 큰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아수르라는 적에 의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으로 행한 일인데 오히려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삶을 수정할 때 그거를 제대로 축복해주고 칭찬하고 그런 사람보다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 이유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런 반대들이 부딪히는 이유.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선한 뜻과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처음에 외교적인 방법을 썼고 근데 그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자 결국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어요. 이 성경의 중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가요. 모세조차도 그래요. 처음에는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모세도 처음에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자라가요 믿음이. 여호수아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세워져 가는 일을 겪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 그의 순전함과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마음 분명하지만 그의 믿음이 아직 그만큼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겉으로는 개혁을 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이 욥기에 보면 마귀가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참소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잘 되게 하시니까 그의 소유를 산울타리로 두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의 재물을 치면 거둬가면 정녕 하나님을 욕할 거다. 이렇게 욥을 참소하죠. 그리고 또 욥이 그 다음에도 괜찮으니까 또 참소하죠. 저는 저의 몸을 치면 이제 하나님 욕할 겁니다. 제 극단까지 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진짜 그 속에 중심이 안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참소합니다. 이 마귀가 이제 욥을 제대로 본 거죠.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욥을 참소한 것처럼 히스기야를 참소할 수 있죠. 충분히. 나라가 잘 되게 하려고 자신이 선한 왕이 되려고 그의 자신이 높아지려고 이런 이유 때문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보았듯이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잃을 처지에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이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견고해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개혁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중심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드러난 거죠. 랍사게의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 정말로 코너의 최후의 상황에 몰렸을 때 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히스기야가 이 개혁하는 이 개혁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는 교만해져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신을 다 쳐부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내가 쳐부술 수 있다고 그런 말한 아수르 왕과 그의 신하 랍사게의 말은 아수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이 병행 구절에 이 히스기야의 얘기가 이사야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분명한 명분을 얻으시는 거죠.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이것들은 여기에만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려움을 사용하시는 거 이런 건 분명하고요.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어떤 영적인 마귀나 이런 영적인 세력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증명이 돼야 진짜라는 거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죽음의 향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심판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데 선한 의도로 행하는데도 내 삶에 감당치 못할 문제가 닥칠 수 있죠. 닥칠 때 히스기야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세우고 나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거나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나 나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려거나 한 가지만 아니라 두세 가지 이유가 함께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 이유들을 잘 분별하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수 있을지도 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낙심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고 그 뜻에 맞추는 것 지혜롭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죠.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믿음인데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자녀들이 이제 너무 컸다면 또 중보기도 하는 것 외에 또 방법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요. 중보기도가 굉장한 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나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책임 자녀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요.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선하신 그 뜻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아버지 궁리하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귀한 자녀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 제일 먼저가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도와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했던 모습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제라도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그들을 위해 힘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그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게 하는 아버지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스기야에게 커다란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선한 하나님, 선한 것 주신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선한 뜻을 이루시려는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추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려는 그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문제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귀와 선하심을 알고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지역사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 또 경북 지역도 산불피해 있는데 또 있는 지역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중구 지역 위해서 중구 지역에 좀 여러 가지 인구 변화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지역 사회를 먼저 복음으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덕교회를 대구 지역에 세우셨고 중구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대구 지역을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경북 지역에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는 지역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그곳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넉넉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중구 지역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 내려 주옵소서. 먼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님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 안에 그 신앙이 올곧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게 연합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에 나온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 회복되며 살아나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간 우리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